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두 번째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면 우리는 꼭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잘 사는지, 눈이 오기 시작하면 제설 차량이 먼저 이제 염화칼슘을 쭉 뿌리고 나갑니다. 사람들을 미끄럽지 말라고, 차량들이 미끄럽지 말라고 미리미리부터 막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설 작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요. 우리가 편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을 가서 보니까 이 차가 왜 이렇게 늦게 다니나 했더니요, 도로 파손율이 엄청 많아요. 도로가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고쳐낼 수 있는 돈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늦어지잖아요. 한국도로는요, 한국도로공사 다니시는 분은 알겠지만, 한국도로는요, 뭐 문제가 있으면 신고 들어가면요 바로 보수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어쩌면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지구가 20%의 산소 농도가 있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활하기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진 거죠. 그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이 지구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여건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끝맺음에서도 하나님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루를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성탄절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이 준비되었죠. 그러나 특별히 3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성탄을 준비한 사람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고, 또한 마리아의 남편이 되었던 요셉, 그 요셉이 성탄을 준비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모습이 들어가죠. 또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이사야, 이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죠. 이사야도 성탄을 열심히 준비했죠. 나는 볼 수 없고 나는 만날 수 없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을 믿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자, 믿는 자는요,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성탄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요, 세 번째로 성탄을 준비한 사람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성탄을 준비하고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제목 읽습니다. 성탄을 준비한 사람 마리아. 성탄을 준비한 사람 마리아. 마리아는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할 상대가 있었습니다. 이 상태를 이스라엘에서는 정혼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풍습에서는요, 여자들의 결혼 나이를 보니까 이제 만 12세에서 17세 이 사이에서 결혼을 시작을 합니다. 어린 나이죠. 이러한 마리아에게 작은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정혼한 요셉과 결혼하여 달라는 가정을 꿈꾸는 것, 이러한 가정을 꿈꾸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 자그마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요셉은 가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요셉이 가난한 줄 압니까? 그의 직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웬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자신의 직업을 말합니다. 예, 저는
목동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집에 목축할 수 있는 양과 염소, 소 이런 것이 있으면 자기는 직업은 목동이 됩니다. 특히 갈릴리 나사렛이란 지역에서는요, 많은 인구가 살지 않지만 거기서는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부일을 합니다. 어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그는 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농사꾼도 아니에요. 양치는 목동도 아닙니다. 어부도 아닙니다. 그만큼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자신이 누군가의 집에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잡일을 하며 살아가요. 그러한 삶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목수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수라는 것은 특별히 어떠한 큰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석수로서 목수로서 여러 가지 잡일을 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보니까 남의 집 가서 일을 해주는,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가난하였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이 요셉과 결혼하여서 이제 귀한 가정을 꾸리는 것, 소박하지만 그에게 꿈이었을 겁니다. 요셉은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이러한 요셉, 이제 조금 있으면 정혼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한 1년의 시간만 지나면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1년의 시간 동안 자신이 지참금을 마련해서 여자의 집에 가서 지참금을 주고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데려옵니다. 마리아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든지 아니면 빨리 결혼하든지 이런 것이 이 마리아의 소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찾아왔습니다. 뜻밖의 일, 천사 가브리엘이 그를 찾아온 겁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기도 응답 처음 받아보면 이것이 기도 응답인가 아닌가, 환상을 보면요, 이게 정말로 환상인가 아니면 환영인가, 꿈에서 어떠한 계시를 받다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인지 아니면 그냥 꿈인지 혼돈이 됩니다. 마리아는 어린 소녀입니다. 그 소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처음 접하는 마리아는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가브리엘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 그 은혜이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지? 이것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사람아.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은혜다? 그 은혜를 통하여 기뻐하라? 그럼 우리는 이 생각을 하죠. 나에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지? 나같이 작고 연약하고 어린 마리아 나에게 무슨 일을 기뻐해야 할까? 어떤 분에게 감사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주어졌기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지?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이런 말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 자체가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말에는요 엄청난 축복과 계시가 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시작한 말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까지는 좋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데 이제 31절부터 보면요 좀 마리아로서는 황당한 이 말이 주어지는 겁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 구원자, 많은 백성을 구원할 사람. 근데 내가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잉태하여라고 말합니다. 잉태, 아이를 베는 것, 이것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한 12살에서 17살 사이에 있는 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는 아직 정운한 상태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임신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잉태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뭘 하느냐?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즉 나에게 잉태되어 태어날 아들이 뭐가 된대요? 왕이래요. 와, 이건 무지막지한 일입니다. 내 남편이 될 요셉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기 또한 가난한 여인입니다. 가난한 소녀입니다. 그런데 나와 요셉,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잉태가 되고 그 잉태된 아들이 큰 자가 될 것인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것이다. 축복이 합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정운한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그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6개월 전에 그의 친족인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답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았고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그는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녀를 낳는 것. 그런데 그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축하해 주러 갔던 거예요.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 것, 임신한 것은요 엄청난 축복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사벳 임신했을 때 축하해 주고 축복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임신한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근데 나는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나는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말은 너무나도 이 마리아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황당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요. 못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천사의 대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35절부터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럴 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신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야 하는 거야. 결혼한 상태였다면, 내가 지금 결혼한 상태였다면 이 태몽은요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태몽을 가지고 이 마리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낳을 이 아들이, 이 자녀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게 하시고 왕위를 얻게 하시고 큰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건 어쩌면 부모의 기도일 수 있죠. 그러나 마리아의 임신은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되어지는 임신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 자신은 부정한 자가 되고 요셉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미래, 그의 꿈, 그의 소박한 바람, 이것은 다 물거품이 되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수긍하는 순간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이것을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건데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린 소녀인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왜 나지? 이렇게 갑자기 일이 주어지면 어떡하지? 내 계획도 많은데 이러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마리아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걸 선택하는 순간 마리아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안 돼요. 저에게는 정혼한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저 임신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봅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37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러한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세 있는 고백 속에 마리아의 고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수많은 이유와 핑계가 아닌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다른 고백하지 않아요. 다른 이유를 대지 않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상황, 내 형편 있는 거 압니다.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당시 문화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성탄절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성탄을 준비한 여인입니다.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바로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이 주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봐야지. 그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때 우리들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또 다른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생명이, 구원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준비한 한 소녀, 이 마리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 거룩한 신앙의 고백, 성탄을 준비했던 그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남은 2023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